오늘은 2026년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위치타니 장로교의 보이스 만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세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인 민수기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읽어주시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루의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인 우시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둘 다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넘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이 늦어지자 직접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았고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열 번째 왕 우시아도 국력이 강해지자 교만함으로 성전 분향단에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시도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이를 강하게 막았지만 우시아는 노를 바라며 고집을 부리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 우시아는 평생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별궁에서 거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우시아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과 역할, 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일 사울과 우시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 바운더리를 잘 지켰다면 그 삶은 아마도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울과 우시아를 비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은 물론 이웃과 지켜야 될 선을 넘을 때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경계와 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간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같이 시작하는 민수기 1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출정할 만한 청년들 계수하여 그 숫자를 알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리더를 세워야 됐고 민수기 1장 3절과 4절은 그 리더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두가 전쟁을 함께 준비하면서 그들 모두가 그 군사를 계수할 것이다. 또 해야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을 계수한 결과를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전쟁에 나갈 선민을 다 계수했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이 계수에서 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민수기 1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가야 될 열두 지파와 예배를 섬길 레위 지파를 구분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각자 지켜야 될 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선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켰고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법률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지키는 삶, 그 선과 바운더리를 지키는 삶은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을 때 참 많습니다. 교만과 무지로, 고집과 다수결에 의해서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서 수많은 문제와 죄가 발생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선을 넘을 때 발생하고 선을 넘을 경우 많은 어려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처음에는 주님의 엄청난 칭찬을 들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로막았을 때, 주제넘게 선을 함부로 넘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직분에 따라서, 때로는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가진 관심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 주신 선을 바르게 깨닫고 그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세요. 이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지킬 때, 또 협력할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지켜야 될 선, 내가 활동해야 될 바운더리를 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삶의 선이 있음을 알지만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죄로 인해 다양한 이유로 그 선을 지키지 못할 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는 선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 기쁘게 소명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바운더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승리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두의 가정과 인생, 자녀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